오늘 목장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자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셨는데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목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엘리의 남편 강도와 신경통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강도가 권총을 들고 한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면서 손들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놀란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손을 드는데 왼손을 겨우 조금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하고 소리를 쳤더니 주인은 오른손을 들지 못하고 왼손만 조금 더 높이 드는 것입니다. 화가 난 강도가 더 크게 소리를 쳤죠. 오른손도 들란 말이야. 주인은 벌벌 떨면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신경통이란 말을 들은 강도가 하는 말이, 신경통? 이런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 역시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경통이란 말에 강도와 주인은 강도라는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경통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신경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이 되어서 이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질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바울만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어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바울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당연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과제를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층 건물 앞을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건을 힘겹게 옮기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함께 힘을 보태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혼자 밀 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붙었는데 이게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된 건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한 사람은 건물 안쪽으로 물건을 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건물 바깥쪽으로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썼지만 힘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짐이 더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되지만 힘이 나누게 되어지면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이 되지만 힘이 나뉘어지면 공동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뜻을 같이 합니까? 뜻을 같이 할 때 한 마음이 된다 그랬는데 뜻을 같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뜻,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창기에게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다시 돌아온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자식이 죽었다 살아왔다는 이 기쁨이 잃어버린 재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온 자식, 그것으로 인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들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 마음을 잘 순종하고 있던 자기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재산을 창기와 함께 팔아먹은 저 동생 놈이 오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섭섭한 겁니다. 그 동생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작은 아들을 다시 내쫓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이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며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가야 그때 그 집은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로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가서는 술과 방탕한 생활로 다 허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놈 아닙니까?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동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님의 입장이죠. 아버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측면에서 보면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기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동생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가정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면 그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려면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리테이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 다툼이란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왜 다투느냐?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안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허영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허영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높여줘라.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모일 때 하나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모일 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좋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남도 좋아하는 것이고요,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교만하게 막 나 자신을 막 자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곁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지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던 또 한 사람,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죄뿐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뿐이에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도끼가 어찌하여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도끼가 내가 저 집 지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도끼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무로 아름다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끼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도끼가 어찌 도끼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끼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적인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잘났지,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즉 절대적 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 되려면, 하나 되려면, 셋째로 다른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른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서 남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인생,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그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그때 하나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을 할 때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아빠 힘내세요,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들 너 정말 잘했다, 정말 너 때문에 아빠가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 아빠와 아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할 때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목자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래도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목자님을 격려해 주시고, 목자님은 또 목장원들을 늘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 목장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격려 한번 해봅시다. 자, 목자님이 또 목장원이 그리고 목장원들끼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격려되는 말 한번 해봅시다. 자, 격려되는 말, 잘 하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어떻습니까? 격려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목장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만의 영재초등학교의 타오싱즈 교장 선생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타오싱즈 교장 선생님이 오늘 학교를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이 왕요라는 한 아이가 이 흙을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자기 반 친구를 막 콱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왕요에게, 왕요야, 너 왜 그러니? 그건 잘못이야. 너 4시까지 교장실로 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꾸중하는 말을 들으니까 왕요가 걱정이 됐습니다. 4시까지 교장실에 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왕요가 교장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주 환한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왕요를 맞이하면서 이 왕요의 손에 사탕을 하나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요야, 이건 말이야, 네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라서 주는 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요는 어리둥절하면서 사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시 왕요에게 또 하나의 사탕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요야, 이것도 상이다. 교장 선생님이 너를 꾸중할 때 네가 얌전하게 꾸중을 잘 받아들인 것, 그것은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니? 그래서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네 마음을 칭찬하면서 이 사탕을 상으로 주는 거다 하고는 또 왕유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3번째 사탕을 또 왕유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이것도 상이다. 네가 진흙으로 그 친구를 때린 것은 친구가 게임의 규칙을 어기고 여학생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해서라는 거 교장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 네가 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탕을 받아든 왕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저를 때려주세요. 그 친구는 착한 친구예요. 내가 나쁜 아이였어요. 왕요가 울면서 그렇게 말할 때 이 타오싱 교장 선생님은 왕유의 손에 사탕을 하나 더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유야, 이건 4번째 상이다. 네가 바로 깨닫고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아이기 때문에 주는 상이란다. 이 교장선을 만나고 나서 왕요는 그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타오싱즈 교장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은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움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타오싱즈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목장에 타오싱즈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장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장이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인 이 목장원들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장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목장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연약한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며 목장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목장을 소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특별히 목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